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편히 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들을 말씀이 있어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 주석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 제가 직접 읽지는 않고요, 자료집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그 강해집에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정문 아치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설교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의 복음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고 목사님 또한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동으로 들리지 않고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라고 좀 식상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문구 중에 피라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문구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예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문구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 정문에 있던 담쟁이 넝쿨이 자라면서 정문 아치에 새겨져 있던 문구 중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란 문구를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사회 참여 문제나 정치 문제나 도덕과 윤리 문제들에 민감한 세상 이슈들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신선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넝쿨이 계속 자라서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까지 가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회 정문 아치에 남아있는 구절은 우리는 설교한다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설교하는지 모른 채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화처럼 예언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절기에 한두 번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인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과 제사와 교회 전통 같은 것에 주목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께 주목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첫째, 율법과 제사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제사, 할례,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라고 말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과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윤곽이나 형상이란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림자인 율법과 제사는 죄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율법과 제사가 필요한가? 여러분, 그림자로서 율법과 제사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이 율법과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다 하다 보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 늘 걸림이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실체로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반복해 드리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고 짐승이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몸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림자를 통하여 나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절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줄 진정한 복음, 절대적 복음, 복음의 실체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제사의 역할입니다. 율법과 제사, 어떤 전통 할례는 어떤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하는 것. 둘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속죄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게 이루신 속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장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들에게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위하여, 심판을 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셨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반복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피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7절, 18절. 자, 읽어볼까요? 먼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12절은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용서와 생명을 주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단 한 번으로. 17절, 그러므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완전함, 온전함,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단 한 번으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 대속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히브리서 10장을 강의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제목을 그림자 놀이를 멈추라 하는 제목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를 했어요. 자, 그림자 놀이. 실체이신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은 점점 가리워지고 복음의 그림자 같은 교회 프로그램, 행사, 종교적 전통 이런 것들에 더욱 주목하는 현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체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현대계의 모습처럼. 그래서 그림자 놀이를 멈추라 하는 도전적인 설교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자주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그림자 같은 종교 놀이를 자꾸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 신앙의 초점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복음의 실체를 살피고 복음의 실체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신앙의 본질인가, 무엇이 내 신앙의 실체인가를 깨닫고 그 복음의 실체를 지켜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체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의 유일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대속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십자가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님과 십자가 대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중하게 지켜내십시오. 그림자 같은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정말 실체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 주목하십시오.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음적 지식과 선택의 축복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벼아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능력을 믿어져서 아버지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복음의 실제,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실체, 신앙의 실체에 주목하는 믿음을 결단하시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 모든 열방의 교회가 이 복음의 실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일 쪽에 있는 나라 그 땅에도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정말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간구할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가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특히 나무십자가 교회가 아버지 교회 본질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사 이 새벽에 마땅히 기도할 제목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마되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